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말하고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또 우리의 구원받지 못했을 때 또 우리의 구원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가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가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쭉 하면서 정말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이렇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계속 묵상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중심이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죠. 15절에는 말씀에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이로 말미암아는 뭐냐면 13절 14절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자의 이 축복 속에 있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믿음과 성도를 향한 또 사랑과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15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 영접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생하고 축복을 누리는 길은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잘 붙어있다는 것은 뭐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은 제목이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 기억하면 이번 주에도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 어때요? 에베소서 1장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갖고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떤 일을 하시지요.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믿으니까 어때요?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교회 안의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는 뭐예요? 강단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래서 이 힘쓰는 사랑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줘. 초대교회 상황 아시죠? 무엇을 하나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교회문을 딱 나가는 순간에 막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그렇게 공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요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더 단단해지고 이 복음의 힘으로 막 결성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초대교회는요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요 막 더 몰려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편안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하죠. 편안하면 기도도 안 해. 우리 습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걸 어려서부터 하는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 오면 어때요? 그 평안함을 또 누리고 그런데요. 근데 어때요? 중간에 우리가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오면 평안을 못 누립니다. 문제가 오지 않으면요. 또 기도도 안 돼. 잊어버려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이런 것을요 늘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한 어떻게 이렇게 복음 받고 신앙생활 잘할까 이런 사람들 보면 감사하거든요. 응? 복음을 전한 자로서요 말씀 운동 가서도 이 사람이요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하고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제 바울의 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은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기도를 이렇게 또 막 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전했죠. 그리고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 기도를 이렇게 또 막 보여줍니다. 너희를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막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달려 본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을 때. 그런데 우리가 꼭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안 시달리고도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바른 기도는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바른 교회 생활, 바른 기도,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는 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언약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반드시 성취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약속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말씀으로 자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들으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누리고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처럼요, 지금 교회와 세상 이 세계 전 상황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요,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자꾸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늘 누릴 때 원색적인 복음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응? 그게 하나님의 방법. 초대교회가 왜 그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그 모이는 교회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고 막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3,000명씩 막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들어야만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요, 이 원색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적인 거 하면요, 돌아가면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눌리거든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후대까지 전할 수 있을 만큼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치유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셨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나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쓰시기를 원하거든요. 내 안에서 나를 먼저 증거를 주시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말씀은 살았고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 관절, 골수까지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과 삶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육신과 삶을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그 치유가 일어나야 육신적인 것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른 기도를 보면요, 육적인 뿐만 아니라 뭘 기도하죠?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보면은 늘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늘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으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이 사단과 지옥 배경과 우리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재앙의 문제를 보게 되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로요.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신분이 회복되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배경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배경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따라오는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어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죠. 그래서 바울이 누리고 기도한 이 배경을 우리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겠죠. 두 번째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구나, 아버지구나. 바울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근원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 바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성경에 뭐 다 나오지만 바울은 너무 정말 이렇게 아주 일치하면서. 그러면 바울이요 두란노에서 막 2년 동안 제자 세우고, 또 바울이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들은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들었다는. 바울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복음을요 얼마나 정확하게 들었는지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문을 자꾸 열어서 로마까지 복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놓고도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정확하게 이 바울이 깨달은 성삼위 하나님을요 내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건지. 저는 신학도 이렇게 하고 아가씨 때 이렇게 했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제가 이 초등부 아이들 전도사 할 때, 유초동부 전도사 할 때요 아이들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줬습니다. 애들이 막 좋아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맨날 끝나면 와서 막 안기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애들한테 재밌는 얘기만 해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긴 했거든요.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안에서 매번 성삼위 하나님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이 복음의 눈이 덜 열렸고 학교에서 배운 이 설교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막 애들이 지루할까 봐 재밌는 얘기 섞어가면서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요 막 매번 해도 복음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함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제가 느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왜냐면요 하나님 자체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주석에 보니까요 계시는 뭡니까? 그럼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뭡니까? 감추어져서 드러내서 이 보여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라는 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몰라봐. 하나님은요, 수없이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실체가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은요, 못 깨닫는 것입니다. 봐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아직도 막 잘 모르겠는, 뭐 하나님이지, 뭐 복음 전하면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막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 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알을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은요,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보는 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보는 거죠. 그때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눈이 밝아지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이는 겁니까? 보좌의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심,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을 뜰 때에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요, 이 복음을 모을 때는 어때요? 일이 잘 된다고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막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뜨면, 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위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막 이런 눈들이 열린다니까요. 이 마음의 눈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화. 그래서 우리 안에 천명, 나를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것,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이 소명,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축복의 사명, 이런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의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7절을 보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 8절에는요, 지혜와 총명의 그 비밀도 알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뭔 말인지,
우리가 유업이을자라는 말이 뭔 말인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기업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하게 됩니다. 이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평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의 풍성한 축복이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의 그 현장과 장소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때 그곳에 어때요? 막 그 핍박하는 로마의 그 황제의 막 동생들도 오고 막,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합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정말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 풍성함을 안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너희의 젊은이들이 뭐예요?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늙어지면 어때요? 꿈을 꿉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는 계속,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좌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정말 하나님이요, 정말 부리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뭐라고요? 모든 곳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우리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어떤 곳에 우리가 있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70인들이 예수님이요 현장에 보냅니다. 70인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막 말했던 이 귀신들이요 막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막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말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응? 이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사용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마무시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사용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70인이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막 귀신의 역사, 응? 이런 것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반드시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정복과 증인의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요, 증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우리 교회에 5가지 캠프를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증인의 축복을 누린 이 5가지 캠프. 첫 번째가 무슨 캠프입니까? 인생 캠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캠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자기 캠프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늘 임마누엘을 누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인생 캠프가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뭘 합니까? 교회 캠프를 합니다. 교회 캠프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눈으로 뭐예요? 제자의 눈으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보고 빛을 전달하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 옛날 이렇게 월초에 말씀하셨죠. 어른, 교회 안에 어른. 어른이란 표현은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제자의 눈으로 세 사람이 오면 어때요? 무엇을 도울지가 보이고,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때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아,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가 보이는 게 제자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생 캠프가 되고 자기 캠프가 되고 교회 캠프가 되면요, 전도 캠프, 지속 캠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캠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교회와 현장에 우리 자신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우리 안에 담아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를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소원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의 비밀,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비밀을 깊이 누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하나님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아직도 하나님 정말 갈등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